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선선한 바람이 불어져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움츠러졌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활력 있게 또 펼쳐지고, 무엇보다도 가을의 계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삶마다 결실이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1912년도 4월 14일에 칠흑과 같은 어두운 북대서양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되고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만든 그 회사에서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은 불침선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배보다도 화려한 그런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그만 빙산과 부딪혀서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배 탄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잠깐 사진이 있는데 이건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살려달라고 하얀 조명탄을 계속해서 밤 하늘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비극의 현장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 조명탄을 발견한 배가 있었습니다. SS 캘리포니안이라고 하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서는 필사적으로 무선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또 끊임없이 조명탄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었을 때인데, 당시에는 24시간 통신 대기를 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안 배에는요, 무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잠에 취해서 자고 있었고요. 근데 선원들은 저 조명탄을 보았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저 조명탄을 보면서 선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자기들끼리 멋진 파티하고 있나 보다. 아유, 주포를 저렇게 계속해서 쏘아 올리네.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선장에게 보고가 되었지만 선장 역시 이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구조 요청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가까이 있었지만은 응답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그림에 있는데요,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를 들은 또 다른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RMS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호하고는 당시 93km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기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저 배는 타이타닉호하고 경쟁하는 여객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오가는 그런 선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배는 지금 미국에서 유럽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쟁사이죠. 93km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반대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조난 신호가 접수가 됩니다. 선장이었던 아서 로스턴이라고 하는 선장에게 선원이 보고하였을 적에 선장은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식당을 제외하고 모든 난방과 온수를 꺼라. 모든 동력을 속도에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뱃머리를 돌려 타이타닉호를 향하여서 전 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빙산이 둥둥 떠 있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위해 카르파티아호는요, 약 한 4시간 정도의 항해를 거쳐서 타이타닉이 침몰한 현장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미 배는 침몰하였고, 침몰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그런 때였고, 차가운 바다에 보트 위에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나왔지만은 부유물에 의지해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5명의 소중한 생명을 카르파티아호에서 구조해 내게 됩니다. 100년 전 끔찍하게 펼쳐진 해상 사고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려질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어떤 한 질문처럼 영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좀 같이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좀 함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제목을 붙이자고 하면은 두 아들의 비유일 겁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풀밭에서 또는 무슨 물가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무대를 여러분 잠시 들여다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실 적에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전 안의 공기들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살얼음판 같은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종교계의 핵심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종교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덫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단번에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울까요? 신성모독. 하나님께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밖에 없는. 여기에 그러면은 나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백성을 선동한 자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권력을 지금 검증하고 다시 한번 이 말도 안 되는 한 젊은이가 와서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의 수단으로 덫을 만들어 놓고 덫으로 예수님을 지금 몰아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역시 예수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을 저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답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요한을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질책받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답을 지금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아주 쉽게 지금 요한이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힘을 유지하고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겁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인 거예요. 당신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갖 모순과 위선과 또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내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그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지금 내밀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들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영적인 거울이 오늘 우리들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다가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거울이 될 때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잠시 또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맏아들이요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완벽한 답입니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하지만 그는 가지 않습니다. 그의 예라고 하는 대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갈등을 피하고 착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립서비스였습니다. 립서비스.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다시 만났을 적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큰아들의
대답과 이렇게 참 이렇게 크로스업이 되지 않습니까? 클로즈업. 이해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순종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고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양과 소의 울음소리입니다.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뭘 남겨두지 말고 전부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전장에 웬 염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지?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셨는데 제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것 말이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겁니다. 제물로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포장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책임마저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가장 좋은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숨겨놓은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가 요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영적인 거울을 통하여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고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 오랜 시간 다니고 주일 오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가겠습니다라고 답하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기저기 내 삶의 뒤편에서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 더 신실하게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사울처럼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실소이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명확한 불순종입니다. 명확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 이 말을 보니까요, 메타멜레세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틀렸음을 인정하고 삶의 핸들을 180도 꺾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인 유턴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의지적인 유턴. 그냥 막 몰려가지고 끌려서 밀려서 턴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턴해야 되겠다라고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요, 이런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싫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불순종에서 유턴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분 한 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노회상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삶 전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싫습니다 라고 외쳤던, 근데 불순종의 명확한 그 삶 자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요, 큰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그는요, 절대절명하는 그 마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처절한 경험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턴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뉘우치게 되었고요, 노예선 선장했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여정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을 쓰게 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요, 다시 성전 안에 어떤 긴장감이 넘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죠. 마지못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울게요,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폭탄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을 종교 지도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여기며 종교 시스템 중심에 서서 자부하였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서 모든 종교적인 틀 안에서 컨트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정죄하였고 그들이 늘 밀어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세계관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니 자신들의 삶의 터들을 완전히 송두리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은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었어요.
지금 영적인 지각을 막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막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이 비유를 주시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선명한 목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안에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순종의 희망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니 불순종인데 뭐가 희망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불순종이었지만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불순종의 희망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싫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가 아버지의 명을 따랐던 그 둘째 아들처럼 그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나는 첫째인가 둘째인가, 제가 설교 제목을 막 달면서요, 첫째이냐 둘째이냐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요동치잖아요. 난 첫째인가? 아니야, 나 첫째 안 해야지. 첫째는 잘라, 난 둘째야. 아니요, 우리에게는 첫째도 있어요. 저에게도 첫째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첫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둘째도 없나? 둘째도 있지요. 둘째의 모습,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라고 순종했지만 하지 못하였고,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뉘우쳐서 행하였던 이중적인 모습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안에서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달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먼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이 결단이 희망의 문고리를 잡고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희망은요, 먼저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싫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인 녀석 나가 이렇게 할 법도 하지만은 아버지가 묵묵히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싫습니다라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거예요. 뉘우치고 잡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 하늘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멸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죄에 대한 회개 뉘우침이 있을 적에 그 문고리를 잡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뿐인 순종에 대해서 벗어나십시다. 뉘우침과 실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문을 우리 모두가 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려서 넘어지는 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내가 턴하기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턴하겠습니다. 신실함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희망이었던 희망의 문들을 이제는 열면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가겠나이다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요 외쳤지만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로 불순종을 드러냈던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웠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뉘우쳐 돌이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향하였던 둘째 아들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치며 주의 긍휼을 구하였던 세리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신앙이 위험한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곳에서 불순종의 과거는 끊고 희망의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 더 이상 변명의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아버지의 포도원을 가꾸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도우심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